오늘은 성령 세례가 임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본문이 좀 길더라도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기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훈련을 받았던 한 감람원이라고 부르는 어떤 산에 다시 모임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죽었다가 정말로 부활하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선언하시면서 성령 세례에 대한 놀라운 축복도 함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으로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에 있는 영광의 구름 가운데로 호련히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는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기까지,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까지의 주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성경 본문을 함께 배우고 묵상함으로써 성령 세례가 임하기까지 제자들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준비했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제자들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워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모두 다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자기에게 필요한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아직 위험 요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왜 돌아가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일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머무르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일단은 순종하며 따르는 겁니다. 설령 그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 동기, 의미를 내가 다 알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따르는 것이 영적인 믿음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이성적인 분들은 좀 싫어하세요.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데 왜 순종해야 됩니까? 맞는 얘기죠. 이성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믿음은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육신에 속한 우리 인간들의 이성, 어떤 지혜, 탐구하는 것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믿음을 깨닫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지극히 영적인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보내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고 비로소 우리들이 믿음을 깨닫고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오직 입증할 수 있고 오직 직접 경험되어지는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입증할 수 있고 경험되어지는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사고방식과 정말로 일치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의 이성, 심지어 상상의 능력을 초월하여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들의 이성이나 어떤 지혜로 그 하나님을 다 설명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깨닫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보여주심, 조명하심이 반드시 먼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에 관한 모든 것들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탐구와 연구의 방법으로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해하지 못해도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요, 최소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왜 함께 모였을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요다가 다 거기 있어. 가롯 요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전날 밤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셨던 그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하였던 그 다락방으로 모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단 한 명의 제자도 빠지지 않고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모였다는 것은 그것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함께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 모인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에 머무르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이시고 증거하셨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로부터 열흘 정도가 되는 열흘 정도가 지나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다 함께 모여 있었던 기간은 길어야 약 열흘 정도가 되는 것이죠.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11명의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들은 10일 정도의 이 기간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질 않았어요. 제자들은 무언가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하였을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떤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죠. 논쟁도 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을 하며 연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역시 회의가 필요하고요. 성도들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방식의 절차가 필요한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추구하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업무 처리의 방식이 그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일들은 가장 먼저 영적인 방식으로 먼저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본문 14절을 보면 11명의 제자들이 모인 그 다락방에는 제자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11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던 영적인 지도자 예수님이 갑자기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여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말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더 이상 자신들의 눈앞에 없는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로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근심과 염려 속에서 회의와 토론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11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에 힘쓰며 가장 먼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빌립보서도 읽을게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고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 축복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고 중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요, 목사님이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흘려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따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힘써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 절대로 필수적인 기도 분량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회개해야 할 나의 죄성들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고 대신해서 대신 회개하며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직접 간구하며 내가 직접 성령님으로부터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요소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이 대신 기도해 줌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는 저희 교회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몇 배로 늘었습니다. 몇 분이라도 조금 더 늘어나서 정말로 저에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따금 저에게 그런 생각이나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설마 우리 교회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이분들밖에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정말로 영적인 어떤 불안함과 안타까움의 마음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만일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 자신이 스스로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거창하게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조용히 혼자 하나님께 묵상하며 마음을 아뢰고 주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것임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이 세상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다락방에는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거의 120명이나 되는 정말로 많은 인원이죠. 그 정도면 다락방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홀입니다.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약 열흘 동안 지속적으로 열심히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중에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열흘 동안 어떻게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하겠습니까? 밥도 먹고 오고 또 볼일도 보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기도에 집중하고 그러겠죠. 한쪽에서는 기도하러 온 분들이 음식을 갖고 와서 나눠 먹기도 할 것이고 저 앞쪽에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누군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흘 동안 끊임없이 누군가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서로 약속한 듯이 계속 모여서 이렇게 먹고 교제하고 나누며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 가운데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성경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선언하며 그 모인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아주 정확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20절이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은 시편 한 구절에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베드로의 선언과 가르침은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에 각각 있는 한 구절들의 말씀들을 뽑아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 연달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베드로는 가롯 유다를 통해서 성경의 이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의 자리가 비는 공석이 되었음을 확인시켜주면서 제자 한 명을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도로서, 그때 당시에는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 사도로서 세워져야 할 제자의 정당한 자격 요건을 베드로는 매우 명료하게 명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부터 22절이 함께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에 대한 이 베드로의 설명 그리고 베드로의 선언은 초대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하였던 중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나사렛이라는 그때 당시 시골 지역이에요. 시골 지역에서 그것도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로서 살아가는 어부였어요. 그는 결코 구약 성경의 학식과 학문이 많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긴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줄곧 엉뚱한 소리를 가장 많이 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예정을 성취를 깨닫고 시편의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두 군데에서 뽑아서 그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탁월하게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베드로에게 그러한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와 또 학식과 총명한 아주 명쾌한 논리력이 이러한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때까지 모두 다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12 제자의 공석을 한 명을 충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베드로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정말로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그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은 거의 120명 되는 이러한 성도들은 이러한 베드로의 갑작스러운 설명과 제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다 함께 깨닫고 동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 베드로의 갑작스러운 제안과 조건에 딱 맞는 부합하는 두 명을 추천을 하였고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추가되어서 새로운 12번째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120명, 그것도 각자 다른 신분, 다양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2명밖에 없었을까요? 전부 다 자기 가문 혹은 자기 자녀, 좀 친한 사람, 연결된 사람 추천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갑작스러운 그런 제안과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딱 2명만 사람들이 알아서 추천을 하였고
그리고 그 추천한 2명을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이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서 맏비아를 뽑게 됩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성도들은요, 사도를 세우기 위한 자격 요건, 그 심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베드로가 그냥 결정하고 선언해 버린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 불만을 품거나 어떤 논쟁도 벌이지 않았고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많은 신분과 지위와 위치에 있었던 약 120명의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작 열흘 정도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도를 추가해서 세우는 이 중대한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불만이나 어떠한 원망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제각각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성령 세례 없이는, 성령 충만함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배우고 확인하였습니다. 성령 세례, 즉 성령 충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꼭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믿음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즉 성령의 충만함은 그냥 기다린다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했으면 순종으로 먼저 시행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그대로 읽을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이 오늘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주어집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모였던 11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만 주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120명이 모였던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임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들도 한 마음으로 같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스프링필드 한인장로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전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르는데요. 성령 충만함이 뭔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사모합니까? 성령 충만함은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아보시면 그때 깨닫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르면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면 아, 성령이 이런 거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구나.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도 모르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요, 요즘은 뭐 금요일, 토요일만 공식적인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만 새벽 기도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바쁘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저의 생각이 이렇게 주가 되어서 제가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을 포커스하도록 되어지거든요. 근데 새벽 시간에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제일 맑을 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딱 그 타이밍에 필요한 일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정말 많아요. 그때 그러한 일들을 갖고
진행을 하고 필요한 성도들에게 전화를 하고 필요한 지혜로 무언가들을 진행을 했을 때 정말로 딱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저는 정말로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디테일하지 못해요. 놓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기도 시간을 꾸준히 지키면 놓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영적인 목사에게 영적인 일만 그러냐? 아니에요. 세상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지혜롭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길도 가이드해 주실 겁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세미한 지혜로 인도해 주시며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도가 핵심적으로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끌어 갈 것이고 우리들의 사업 터전과 비즈니스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아빠 말을 잘 따르던 때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당연한 거죠. 티네이저인데 대학생이 되고 나면 어떨까요? 얼굴 보기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때는 더 아빠 말을 안 듣겠죠. 자기들이 알아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부모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도하실 것이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안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꼭 중요한 일입니다.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도들로서 진정한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였습니까? 회개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틈을 얻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다짐을 세우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때를 확보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무엇인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임하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그 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진정으로 제자들이 모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에 힘썼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성령 세례가 임하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붙드시며 이끄시는 우리들의 사업 터전을 주장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지혜와 총명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 원하오니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작은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감으로써 굳건한 믿음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말로만 성령님을 사모하고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힘써서 기도하며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